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가운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각 권의 7장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7장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그 말의 깊이와 크기로 인하여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 가끔씩 명대사로 나올 만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이 말들이 너무나 좋아서 타 종교인들, 다른 신앙인들에게도 가끔씩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간사의 위대한 도덕적 교훈으로 여기면서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들로 인하여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 다양한 감동을 만드는 이 산상수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정작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구별하여 세우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특별한 이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존전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듣기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히 여쭙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이십니까? 제자와 성도의 정체성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 또한 가장 많이 자주 빈번하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했지만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총 5편의 설교 중 그 첫 번째 설교,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를 강조하고 있는 3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바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나눌 첫 번째 동사는 선택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3가지 비유로 각각 2가지 선택지를 보여주시지요. 오늘 미처 다 읽지 않았지만 7장 마지막까지 3가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개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을 비교하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기초, 반석과 나쁜 기초,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 첫 번째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내용이 본문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선택지는 2개밖에 없는데 그 선택지 끝에는 완전히 다른 2개의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찾기 어렵고 쉽게 걸어가기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만 어디를 향합니까? 멸망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어디를 선택하라 하시죠? 좁은 길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 우리에게 맡겨졌고 이 선택의 중대함을 또한 알리고 계십니다. 이 선택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지요? 살고 죽는 선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 본문과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시편 1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들 암송하시지요.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고 계시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그 다양한 그 두 가지 길 앞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많은 선지자들도 선택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예레미야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이 선택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정쩡하고 애매한 태도에 분개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합적 선택을 하는 행태를 우상숭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 갈래 길밖에 없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애매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 산상수훈에 걸맞는 삶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중간 길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문도 없으며 또 다른 중립적 선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두 개의 목적지 중에 하나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지요. 특히 대한민국이 이 시대 가운데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는 대중사회입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참으로 많이 신경 씁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 남들이 갖고 누리는 경험, 지위, 경제적 위치 등등 그 모든 것들은 나도 누려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선택을 주목해서 내 선택의 기준을 삼습니다. 휴가철이죠.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어디서 먹습니까? 놀러 가는데 어디를 놀러 가십니까? 맛집도 놀러 갈 곳도 남들이 평가하고 좋은 별점을 단 그곳을 기준으로 그곳을 향하여 기꺼이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도록 선택의 우선순위를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 대중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눈치 보고 주류의 움직임을 살피는 이런 대중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적당히 자신을 대중 속에 숨겨서 대중 사람들 틈에 묻어가거나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므로 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류 선택에 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좁을지라도 우리는 그 인기 없는 일, 다른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서 그렇게 미친 듯 헌신하는 것을 광신도적이고 편협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양갈래길에서 분명한 생명의 길, 좁은 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그 좁다란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셨지요.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친히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중심적 힘과 권력의 논리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 했던 제국들 사이에서 자기중심이 아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남달랐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영향력을 전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로마까지도 복음으로 점령했지요.
좁은 길 향해 걸어갔던 기독교를 향하여 세상이 남긴 평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프로테스탄트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감탄사와 그런 환호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직장생활 많이들 하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도 앉아 계신데 캠퍼스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류 사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와 선택들을 행하고 계신지 감히 묻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 좁은 길 걷지 않고 때로는 옛날 구약시대 그 백성들처럼 어정쩡한 태도와 어정쩡한 선택으로 애매한 모습들로 중립적 선택들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행보대로 우리가 좁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던 죄로 죽었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백성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충실한 것. 세상 가운데 모든 견해와 행동들이 거룩한 존재, 다시 말해서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산상수훈, 크리스천 카운터 컬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인간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원 제목이 카운터 컬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 이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기독교적 대학 문화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가치와는 다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곳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 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윤리 기준, 돈과 생활 방식들, 여러 가지 관계 등에 있어서 인간 사회에 얽힌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순종으로 뒤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 핵심 동사는 바로 행하라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오늘 산상수훈의 모든 설교 전체를 다 살필 수 없지만 오늘 결론부를 다루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팔복 메시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조금 전에도 영유아부가 이 천국에 관한 찬양을 불렀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읽으신 이 팔복 내용은 우리에게 천국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온유하며 의에 주르고 목마르며 화평을 낳고 마음이 깨끗하게 지내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시대를 겪고 있습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갑니다. 효율성, 편리성, 합리성이 우선 가치로 여겨집니다. 자기중심적 경향과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대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인 가난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곤고함, 가난함, 결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셀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고 꺼내고 기도 부탁하는 일들이 더욱더 피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여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목회자, 교회 리더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신학적 답변을 얻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세상 다양한 계층들이 겪는 고통을 슬퍼하면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슬퍼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점차 보기 어려워진다고들 합니다.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연대하며 함께 지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일이 종종 불이익을 가져온다 여기기에 공적인 일들에는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봉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돕는 것은 나 자신, 내 가족 하나 돌보기 힘든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인생의 여러 가지 역할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여겨지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피하고 남겨두기를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기에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파트 문화처럼 벽을 쌓고 그냥 각각의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사회는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면서 화평을 이루기 어려운 시대로 그렇게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비춰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석장에 달하는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단지 8절에 해당하는 팔복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지금 잠깐만 현대 시대에 비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의 이 말씀,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쉬운 말씀입니까? 이를 쉽게 실천할 수 있겠다고 자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힘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영상에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천국 시민인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여긴다면 이 모든 말씀들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려 한다면 이보다 더 피곤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이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못지않은 공로주의자, 내 업적주의자,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신학계에서 알마니안 주의자들이 손꼽는 말씀이죠. 우리 장로교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행위를 갖춰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말씀이 행위를 갖춰야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억지로 가까스로 책임과 의무로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행위들임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상에 나오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음과 행함,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 간격을 좁히기 위한 고투의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 과정을 우리 힘으로 가까스로 애써서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서 펼쳐질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듯이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도록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 힘, 의지로는 절대로 이 행위들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해내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지치고 또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열매에 비유하여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의 행함에 대하여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섣불리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좀 늦춰진다 하여서 열매가 좀 늦게 맺혀진다 하여서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끝났죠. 우리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본성답게 빨리빨리 내 삶의 행함도 좀 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축복도 누리면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우리 자신을 채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절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맺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실 행함의 열매들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행하도록 움직이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동사는 삼가라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결론부 마지막 핵심 동사 이 삼가라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은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지요. 사도들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삼가고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을 붙잡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검증할 뿐 아니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열린 미디어들을 통해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보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단체, 교회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시고
또 매일 큐티하는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 두시겠지만 유튜브, 미디어 채널들이 발전한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나 열려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펼쳐진 홍수처럼 쏟아지는 가르침과 삶의 열매들을 통해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누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삶을 화면 이면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목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히 거짓 선지자 구별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사역을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가진 특별한 의도를 숨기고 또 그것들을 심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본문 속에 드러난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 첫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추종자들을 만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기적을 일으켰지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바울 자신을 주목하게 되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기겁을 했습니다. 자신을 추켜 세우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 바울의 행동에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합니다. 예수를 향한 시선을 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아오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기존 교회들과 공동체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기성교회에서 이탈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단체 소속으로 만들며 자기 단체에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과 재산, 삶의 에너지와 마음들, 관심들, 삶 전체를 모두 부정적으로 착취하여 자기 단체, 자기 조직을 살찌웁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야 할 관계들,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모조리 다 깨뜨려 버리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와 그 조직들의 정체입니다.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파스칼이 거짓과 관련된 아주 멋진 또한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가짜가 많은가?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가짜가 넘치는 까닭, 진짜 믿어야 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 헬라어로 푸슈도 프로테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 11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베드로후서, 사도행전, 요한일서, 계시록 곳곳에서 거짓된 예언을 선포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계시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또 단체의 기획과 의도에 따라 거짓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과 메시지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잘 분별하시고 주의하시고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지만 행여 이 자리에도 없겠지만 행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깨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계신다면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분들 계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지 마시고 해당 목자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귀한 깨달음을 얻고 주께로 완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믿음의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열매로 알리라. 오늘 산상수훈 결론 동사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라,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삼가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동사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 삶이 선택하고 행하고 삼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우리 관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생기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수준으로 따진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좌우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라고 할 때 자칫 세상적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업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장만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일어나는 변화, 예수님 믿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선택하는 관점들이 변화되며 행함이 되어지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며 삼갈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납니다. 무엇보다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통해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기타 등등 삶의 복음으로 인한 총체적인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살필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어떤 변화를 겪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호사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오늘 기도 가운데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까지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행동, 그의 사역, 삶의 총체적인 면에서 우리는 닮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곁에 두고 시작하신 말씀인데 오늘 7장 마지막 부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끝날 즈음에 많은 무리가 곁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때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역사가 우리 삶의 주변부에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해운대와 부산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며 거짓을 삼가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